성경 말씀 이사야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 성경 981쪽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경험하며 늘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노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구원이시며 내가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으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복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두려움은, 근심, 걱정, 염려는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그것이 작아지면은요, 오히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강해지고 어둠이 더 커지는 거예요. 빛이 강하여지면 언제나 어둠이 약해지게 되어 있고요, 빛이 강하면 어둠은 언제나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둡다고 해서 빛이 약해지는 법이 없고요, 아무리 어둠이 약하다고 해서 빛이 강해지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어둠은요, 빛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빛이 강하면 어둠이 약해지고, 빛이 약하면 어둠이 강해지고, 그리고 빛이 강하면 어둠이 약해지고, 빛에 따라서 어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빛이신 하나님 없는 삶은 언제든지 어둠에 속한 삶이에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빛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밝혀주세요. 사람의 영혼은요,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생명의 빛이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우리의 삶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어둠이 기승을 부리느냐?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 2022년도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빛을 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두려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전히 세상이 악하고 점점 험하여져 가고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은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요, 빛이 임할 때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어지고요,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되고요. 그래서 낙심과 좌절과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노하셨지만은, 그래서 징계의 매를 드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진노가 멈추었고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여 주실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감사해야 할까요? 주의 진노가 멈췄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세상 문화와 풍속을 따라 살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의 매를 드신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10지파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댈 때는요, 그 매를 때려서 죽으라고 때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대는 이유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고 깨닫고 돌이킬 때 그 징계의 매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시고 그 징계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안위라는 말은요,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의 상처들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매를 치셨지만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고요, 그 멸시천대 압박받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겠다, 위로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위하실 것을, 안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징계는요, 계속해서 영원히 끝이 없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오히려 그 은혜가,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는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에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경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고 그리고 경책하시지만은 자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은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 축복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결단코 잊으면 안 되는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상처나 그리고 잊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은요 잊지 못하고 그리고 그걸 나중에도 또 꺼내서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동일한 시편 103편 2절 이하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얻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 질병과 고통 대신하여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없이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 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 축복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은요 그 은혜가, 사랑이요 사라져버려요, 잃어버려요,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깊이 경험되어지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수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겁니다. 배은망덕이 뭐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은혜가 소멸되어져요, 빼앗겨버려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에 하단 천군과 천사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짐승들과 그리고 많은 꽃들이, 나무들이, 그리고 만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요, 사람다운 삶이고요, 인간으로서의 인격이, 신앙이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구는 어떨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뭐 하겠다? 감사하겠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교회가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 노하셨으나 그 진노가 그치고 그 진노를 돌이키사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으로 생수를 길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라는 말이고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왜요? 왜 감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으리니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 2절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고 표현했어요. 이 중동 지역은요, 물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비가 잘 오지 않아요. 우기 때 잠깐 왔다가 물이 서러 흘러가면 끝이야. 다시 땅이 메마른 광야가 되고 맙니다. 저 아래쪽은 사막이. 그 물이 귀한 지역에서요,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광야와 같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물을 주셔서 그래서 그 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다는 표현이. 여러분, 광야에는요 길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더 나아가서 메마른 사막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독소와 정갈이 우글거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서 흔히들 광야 생활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찾습니다. 뭔가 우리의 삶에 대박나는 사건, 대박이 터져야 모든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있는 것은 보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대박 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로또라도 당첨이 되면 오아시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와 같아요. 그래서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호수가 있어서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물이 있어서 뛰어들었는데 물이 아니야. 그거는 신기루예요. 진짜 오아시스가 아니고 신기루야.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갈급하고 더 고통당하고 더 목이 타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물을 주시고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실 때 이 구원의 우물들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세요. 그 우물에서 깃게 되는 생명수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할 생명수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은 사람, 줄이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아무리 먹고 마셔도 결국은 또 목마르고 또 줄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구원의 우물들은요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생명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줄였을 때, 우리의 삶의 궁핍함을 느낄 때, 우리의 핍자를 느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있을 때,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을 때, 내 인생이 정말 광야와 같고 아니 정말 메마른 사막과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은 사방으로 강이 흐르면서 그래서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고 금은 보석이 가득한 땅으로 감사의 땅이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결과가 뭐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그 약속의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그 낙원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요, 물된 동상 같고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늘 불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불평은요, 그 인생을, 삶을 황폐한 광야 같고 메마른 사막으로 만듭니다. 뭐 하면 할수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말할 때마다 자기 인생을, 그리고 자기 삶의 환경들을요,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광야같이 되고요, 결국은 사막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불평거리를 찾아요. 보는 것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밥상을 차려주면은요, 반찬이 없다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요, 자녀들을 볼 때 못마땅하고요, 학교나 직장에 가서도 늘 불평거리를 찾고 불평 불만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와서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못마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황폐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인생. 그 사람은요, 그 삶을 그리고 그 인생을 풍성한 열매 맺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것조차도 감사거리로 찾고요, 그리고 감사거리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가족을 보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환경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만나서 그래서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그 안에서 기쁨으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고 감사를 나누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그 삶을 더욱더 풍성한 영역 간에 열매 맺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 삶의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당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은 점점 세상은 악하여져 가고 어두워져 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서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그 행하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 맺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면,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2장 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축복 나만 얻고 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나누어라, 베풀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 12장 5절 말씀에도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5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나만 받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어라. 그리고 세상에, 그리고 모든 나라 족속들에게 열방에 알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축복은 언제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은요 언제나 낮은 곳에 임하여서 낮은 곳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물이 비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산꼭대기에 떨어지지만은 그것이 흘러와서 골짜기에 고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와서 낮은 곳에, 그곳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비가 내려서 골짜기에 머물렀는데, 그런데 그곳에 고요만 있으면은요 그 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썩어버리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그 물을 흘러보내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게 되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놀라운 풍성한 영육간의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을 플로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북쪽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호수인데 바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남쪽에는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요 위로 헐몬산에서부터, 그래서 사시사철 흘러 들어오는 물이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그 물을 다시 그 요단강을 통하여서 사해로 흘러 보냅니다.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흘러 보낼 때 갈릴리 호수에는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그리고 주변에 초목이 무성하고 때를 따라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통하여서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리고 사해는 사방에서 물이 들어오기는 하지만은 나가는 데가 없어. 그런데 그 사해는요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물이 줄어들어 가지고 소금만 남아 가지고 아무런 고기도 살 수 없고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뭐라고요? 사해의 죽음의 바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흘러보낼 때에 갈릴리 호수와 같은 그런 풍성한 삶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지만은요, 받기만 하면, 그리고 갖기만 하면 그 삶은요 사해와 같이 결국 소멸되고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죽음의 바다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월 첫 주 맥주감사주일부터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뭐 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이웃들에게 뭐 하자? 나누자. 그래서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진행해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은행 통장에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도요 적어 보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때그때마다 감사의 양을 키우시라고 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이때까지는 몰라도 이 한 주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내 삶의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것 돌아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라도, 가족에게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한번 나누고 베풀어 보세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여러 사람 많은 것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요, 여러분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나누고 베풀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위하여 주심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나눔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생명수를 공급받고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